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맛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맛납니다. 네. 꼭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정말 살맛나는 그런 세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건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니까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난 이거 죄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 자신을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내 죄를 알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대언자, 변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여기며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 때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남을 따라하는 그런 흉내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검증해 보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기에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10계명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신약에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압축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이게 굉장히 많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인간은 여러분 정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명을 축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지금 지식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계속 그에게 시선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는 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과거에 알던 그 경험이 지금까지 계속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금 도덕법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요한 1서는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2단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자들. 영지주자들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지주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체는 어차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는 것은 영혼이 가기 때문에 영혼만 가기 때문에 육체는 이건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몸은 없는 게 아니라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감각을 지닌 신령한 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떤 죄를 져도 이건 괜찮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을 죽여도 이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졌어요? 육체가 진 거지. 영혼은 천국 가니까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했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그건 어떻게 돼요? 죽은 몸이에요. 또 우리가 영과 육이 여러분 이게 내 정신이 딱 떠나봐요. 몸은 있지만 이게 뭐가 됩니까? 미친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육체만 여기 있다. 영혼이 없다면 이 시체지 이게 죄라고 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몸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덕은 전혀 우리가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도덕 폐기론자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안다는 말을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또 우리가 역동적인 것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련의 지식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알게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안다는 말은 이단들은 깨달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1일 딱 되면, 그때 되면 뭐예요? 박옥수 깨달음의 비밀 딱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다니는데, 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절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영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행동, 이렇게 영접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삶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떠한 것을 깨닫는 지식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요한은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못못을 한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내뱉는 믿음의 지금 진리가 계명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계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이 계명을 모두 다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일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때리고 욕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자라면 살인할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신자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이단들은 말씀을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단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면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갑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지금 누구든지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말씀한 내용과 상반되는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애들도 부모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매 맞기 싫으니까. 이게 뭐냐면 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 그렇잖아요. 너 공부해. 공부 안 해놓으면 너 몽둥이로 열대 맞을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릴 때는 무서우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머리가 크면 그냥 까짓거 맞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 나에게 유익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면 이제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10,000원 줄게. 청소해 놓으면 뭐 5,000원 줄게. 부모님이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니까 참 다행이죠. 돈 때문에 하는 건 좀 이게 좀 치사해 보여요. 조금 볼 때. 세 번째는 이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파김치가 돼가서 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설거지 싸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치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성숙한 모습이 어떤 걸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게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얻어맞을까 봐 내가 두려워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생길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알랑방구 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깊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이신전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 탁 눈만 봐도 저번에 지금 뜻이 이거구나. 이게 탁 가죠. 이렇게 사인을 줘도 이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이러면서 그걸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계명을 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명이 이게 무엇이든지 내가 이거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면 이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 계명을 지켜서 이게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순종하고 따른 건 좋은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게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거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덤비려면 덤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먼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다 이룬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막 비방하고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계명을 여러분 무시해도 된다,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골라서 계명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그 계명이 정말 우리 인간들을 하여금 뭐 대단한 겁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거 막 정말 굉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 막 굉장한 걸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뭐 그런 일을 만들거나 땅으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는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우리가 테텔레오 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과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말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꼬리가 좀 다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완료시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성취되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 죽으심으로 완성했듯이, 우리 죄를 용서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 성숙하게 우리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연애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팀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뭐냐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연애할 때도 내 중심에 이 사람이 있고 너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다 맞춰라, 이런 경우 있어요.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피곤하죠. 그죠? 나에게 다 맞춰주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좋아하면 맞춰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춰줘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네. 안 해보셨나 보네. 네. 여러분 보세요. 옷도 내가 입을 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입어요. 내가 막 이렇게 파진 거 입고 막 살기를 원하는데 남자가 이게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입어야 돼요. 내가 입는데 뭐라고 그래? 덮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 다 과거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좋아하는 이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먹자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행복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서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주님 앞에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나는 좀 삐져. 이거 되는 거죠. 자꾸 삐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직도 좀 저 사람은 멀었구나, 어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은 버리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을 완성시켰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알면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6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만희를 통해서 한다? 다 잘못된 거예요. 뭐 장길자를 통해서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산다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주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신비한 지식을 획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나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내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행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행동 지침이 돼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거짓된 믿음, 외식을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된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주님이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진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굴 사랑하면 자꾸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을 여러분 이 순복음교인들은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 보면 그 출신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사랑한 자요, 내용을 짤된같이 범사되고 강건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침례교 사람들은 이 이동원 목사님 뭐 얘기해가지고 말투를 또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 닮아간단 말이에요. 자꾸 왜? 보고 주목하니까 그렇게 닮아가려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우리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러분 그것을 보게 만들고, 내가 성령님이 자꾸 인도하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 행한 그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이 사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런 걸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자꾸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면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관심 두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건 그건 진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어맞을까 봐, 자꾸만 생길까 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내가 바라보고 그와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